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예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형통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아멘. 교도소에 가면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댄스 대회로 발전했는데 범죄 유형별로 팀을 나누어서 댄스 대회를 한 결과 도둑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도둑들이 춤을 잘 추는 이유는 늘 하던 대로 절도 있게 춤을 추었기 때문이랍니다.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 더욱 썰렁하게 만들었나요? 추울 때일수록 춤을 추듯이 많이 움직여주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춤출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춤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추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2주 정도 남았는데요. 2023년을 뒤돌아볼 때 가슴 아파 애통할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또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출 일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듯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만회할 만큼 기뻐서 춤출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슬픈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으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때때로 뒤바뀌는 데 있습니다. 혹시 임상의학과 이론의학의 충돌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의학에서는 살이 찐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의 건강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빅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BMI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BMI 지수만큼의 마른 사람보다 BMI를 넘는 약간 살찐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이론의학에서는 낮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그 수치가 160을 넘어야 하고 250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환호하는 결과가 오히려 나쁜 결과일 수 있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낙담하는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차피 결과를 모른다면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난감한 인생이 마지막에는 애 없이 아이고 하는 곡소리 속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즐거운 피리소리에 춤을 출 줄 알아야 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들을 불렀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슬픈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울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애통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는다고 애석해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메말랐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주무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줄 테니 감정을 표출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즘은 음악 치료가 뜬다는데 예수님은 이미 옛날부터 음악 치료에 대해서 알고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괴로운 일들을 음악으로 잊고 함께 춤추며 즐겁게 살자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과 어떤 의미로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 부는 이유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하나님의 모든 소리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통하여, 파도 소리를 통하여,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통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담과 하와는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추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애통했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굳건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으로만 슬퍼해야 할까? 나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치 뱀이 유혹을 하니까 뱀의 유혹에 크게 흔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타일에 따라 즐거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에 반응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일어난 세상 일에 좋아서 춤을 추었지만 나중에 나쁜 결과가 되고,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면 괴로워하고 슬퍼했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며, 인간은 무엇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생이 곡소리로 마감하는 절망의 결과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메말라 있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자고 피리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터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장터에서 제 동무들을 부르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구원의 사역을 행할 터이니 이제는 기뻐하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장터일, 곧 세상의 일들에만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세상의 일들에만 반응하며 웃고 올 뿐이었습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로서 깨끗하게 하라고 회개의 눈물을 씻으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라고 요단강에서 목놓아 외쳤지만 사람들은 요한더러 귀신 들렸다고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피리를 불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곧 죄인이라고 모욕을 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른 양들, 그 죄인들을 보며 기뻐서 춤을 추셨지만 오히려 죄인들은 자기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고, 자기들은 죄인인지 아니라고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피리소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반응해야 할 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피리소리에 춤을 춰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리에 우리는 감격하고 춤을 추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만 반응하는 죽은 자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자의 피리소리에 반응하는 자로 바꾸어주고 살려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응은 헛되게 하면 낭패가 됩니다.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인기 스포츠인 야구 경기에서 만약에 타자가 멀리 빠지는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면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타자는 투수와의 싸움을 하며 자신이 칠 수 있는 공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방망이를 휘둘러야 아웃이 되지 않고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일에 반응하면 그냥 헛되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며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일들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회개하라고 슬피 우는 소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춤을 추자는 피리소리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피리소리를 들려주시며 일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자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리소리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은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는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대속의 구원자가 왔다는 예수님의 피리소리에는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쪽이 대비되는 다른 행동을 했으면 판단이 달라야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전부 거절하면서
그저 세상의 일에 반응하기 바빴습니다. 차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음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곧 소와 양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 예수님의 피리소리는 귀막고 무시해야 할 그저 시끄러운 소리를 치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피리소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리소리,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피리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리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더 크게 죄인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몰라요. 축복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애통한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가 수천 마리이고 넓은 밭에 각종 소출이 풍년을 이루어 넘친다 해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관심도 생각도 없다면 그건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죽음이 너무나도 무섭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너무나 큰 공포 속에서 평생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곡소리를 들으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믿음이 없어서 분간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피리소리와 함께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언, 학자들의 식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매우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명언과 학자들의 식견은 똑같이 죽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뿐입니다. 크게 아멘.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피리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 피리소리에 반응하여 애통하며 춤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리소리가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것은 진정한 친구 없이 영원히 애롭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바로 이 가장 큰 저주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피리소리가,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추도록 하는 예수님의 피리소리가 죄인들을 친구로 부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일들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반응하느냐로 드러나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를 안 빠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의 일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고, 믿음은 세상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을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세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기쁨과 감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기뻐 춤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깨버리고 세상 일에 애통하고 세상 일에 기뻐하는 타락한 인간의 삶은 세상의 종으로서 결국 곡소리 가운데 그 삶이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보내셔서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 복음의 피리소리에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들이 기뻐 뛰며 춤추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에 부어주셨던 그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세례 요한의 예침과 독생자의 피리소리를 듣는 자에게 다시 부어주시기 때문에 깨졌던 믿음이 회복되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복음의 기쁨으로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피리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복음의 피리소리를 듣고 애통하고 또한 춤추는 자,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 둘째 사망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즉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피리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피리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자들, 죄인의 친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감격에 겨워 춤추던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감격의 기념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통하여 복음의 피리소리에 애통하고 춤추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한결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함께 짙은 슬픔에 눌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장례식장의 곡소리 대신 찬송가가 들리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리소리를 듣고 둘째 사망이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곡소리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죄로 애통해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에 영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즐거워 춤추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 세상에서는 곡소리로 끝나는 인생이요,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어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 증명된 성경에 따라 소위 대박난 인생으로 영원히 기뻐 춤추며 사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에 따라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반응하다가 영원히 심판 아래 놓일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이다부담이 커지면 애통할 일인가요? 물가가 치솟아서 생활비가 쪼들리면 애통해야 할 일인가요?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월급이 올라가서 기뻐서 춤추겠습니까? 대학에 합격하거나 큰 회사에 입사하면 즐거워서 방방 뛰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무엇도 성도를 애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성도를 애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가슴을 치는 일뿐입니다. 또한 성도의 가장 큰 기쁨, 성도의 유일한 즐거움, 성도가 덩실덩실 춤춰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애통하고 무엇에 춤을 추어야 할까요? 주식이 오르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춤출 수는 없잖아요. 암이 걸린 것 때문에 애통해할 수 없고 새로운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춤출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내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여러분, 전능자가, 구원자가 내 친구라고 선포해 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데,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에 반응하며 이 짧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의 춤을 추며 사는 일입니다. 세상 헛된 일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내일이 걱정되어서 일 중독에 걸려 혹사하면서도 매일 불안하게 사는 것,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자가 안 오셨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예수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사나 죽으나 복된 인생이에요. 괜히 잔머리 굴려봐야 내 뜻, 내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살고 있다면 이미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예전보다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 소원만 냅다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무언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만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자기 자식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대학 합격이, 회사 합격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돈이 예수님보다 중요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보고 좀 도와보라는 잘못된 믿음 아닐까요?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춤추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산에 돌린 공의의 뜰에 섰을 때는 어저 맞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배신자라고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 춤추게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 전 세계를 복음으로 호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베드로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작 사람의 칭찬, 말뿐인 칭찬 몇 마디에 춤을 추겠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고 모든 산천 초목도 춤추게 하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피리소리, 그 피리소리를 믿음으로 들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되어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춤추는 교회, 예수로 춤추는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